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사망이 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후에 온 인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저주는 왜 오게 되었느냐? 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로 저주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와 사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었고 죄가 없었으면 저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쉼을 누릴 수가 없고 안정을 누릴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다.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9장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깨끗하게 된다. 피로. 그리고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매일같이 짐승을 잡았어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에서는 매일같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막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은혜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피냄새부터 맡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는 피냄새가 진동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는 일시적인 방편이지만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 시대예요. 성막 시대예요. 근데 신약이 들어와서는 우리 짐승을 잡지 않잖아요.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뿌림받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또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순복음교회는 왜 자꾸 징그럽게 예수 피 합니까? 징그러워 죽겠어요. 왜 자꾸 예수 피 합니까? 여러분, 피가 낭자한 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도 기절해요. 피를 보고 놀라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는 그 정도로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순복음교회는 자꾸만 징그럽고 예수 피 합니까? 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니, 첫 번째로 이 예수의 피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 죄와. 그럼 죄는 파괴력이 있어요. 죄는 무서운 능력, 몸서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두렵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돌볼 여력이 없어요. 오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시청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나와서 제가 나가보니까 설문지가 아니라 검사표를 가지고, 여기는 왜 예배를 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교회는 예배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합니까? 우리 세정제 갖다 놓고 마스크 갖다 놓고 다 마스크 끼고 세정제 손 따고 다 합니다. 모임 예배를 자주 합니까? 자주 안 합니다. 우리 점심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키 큰 사람 하나가 굉장히 기분 나쁜 듯이 가더라고요. 못마땅한 모습이 역력해요. 그분들은 또 그렇겠죠. 지금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데, 나라가 지금 어떠한 지금 형편에 처했는데, 좀 국가 시책에 따라주면 안 되나? 그분들 탓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믿음에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형교회들이 주일날 오늘도 문을 닫고, 다음 주도 문을 닫고, 저번 주에도 문을 닫고, 지금 다음 주까지 문을 닫겠다 하는 교회들은, 대형교회들이 많이 공포를 했어요. 오늘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게 잘못됐는가 나쁜가, 그 판단은 우리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판단은 우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인터넷 검색을 쭉 했어요. 해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라면 10,000명 이상 된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대단한 거죠. 금요일까지만 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많은 교회들이 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들, 돌아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존재감이 없어서 감사하기도 하는구나. 뭐 우리 교회 뭐 예배 드린다고 누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도 이 면에서 그 행정 그 권고는 내려왔어요. 예배를 자제하고 또 집회나 모임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식 공문이 내려와서 제 책상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니까 뭐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염병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뭐 박쥐로부터 비롯됐느냐, 뭐 무슨 뭐 야생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이런 다양한 원인을 뭐 추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으로 볼 때 전염병은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생활에 대한 불순종,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서 하나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불의한 길을 달려간 결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칼이라는 건 전쟁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가난이에요. 궁핍한.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전염병들.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다. 이 우리 설교가 이제 세상으로 전파되면 이제 우리 교회 죽일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무슨 심판을 내리셨느냐?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3일 만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12월 달부터 한 몇 개월 됐는데 지금 17명이 죽었어요. 17명. 어제까지. 17명이 죽고 확진자가 3,150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 금지시킨다든지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78개국. 오늘 아침까지. 17명밖에 안 죽었어요. 다윗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데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맨 남단에서 맨 북단까지 최남단의 최북단까지 그게 단에서 브엘세바거든요. 그럼 7만 명이 그때 당시에 인구 밀도를 볼 때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마을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버렸다.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주어진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의 그 결과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은 뭐죠?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이 그만큼 크고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질병이 약 80%가 심리적인 요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육체와 정신의 균형이 깨어질 때 자율신경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리적인 증상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육체의 질병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운 길을 가지 못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돼요. 잘못된 하나님 원치 않는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다가는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생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탐욕 때문에 잘못된 탐욕 때문에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어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잘못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원받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운 길을 따라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들이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거든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원인이 거기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저주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런 저주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주시는 말씀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땅이 축복을 주지 못해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지원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야, 예수의 피를 덮어야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사람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꾸만 예수 피 합니까?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우리 죄가 속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이 언약의 피를 뿌려야만이 됐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은 거, 매일 짐승을 잡았어요. 구약시대 절기 때 짐승을 잡는 거는 뭐 둘째치고 상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그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조절해서 태우면 저녁까지 태워요. 저녁까지 태우고 다 탈 때쯤 되면 저녁에 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교체를 해요. 그럼 또 밤새도록 태워요. 매일 양 2마리를 태우는 겁니다. 그게 상번제예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든지, 얼마나 죄의 파괴력이 크든지, 얼마나 죄의 결과가 끔찍하든지 매일같이 양 2마리를 태워서 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시체 타는 냄새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일시적이나마 죄 용서를 받는 방편으로 짐승의 피를 뿌렸다. 오늘 우리 19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죄 용서를 받는다. 뿌려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대. 그래서 매일같이 잡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제물이 되셔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고, 예수의 피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고 질병의 치료를 받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안 읽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고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초림해 사셨을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속죄제물로 내어드려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종말 때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하늘로 옮기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우리의 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예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소멸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의 피는 정결하게 한다 이랬어요. 아담의 이 후손인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모두 다 사망에 이르고 저주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모든 사람.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된 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고 죽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이 깨끗함을 입게 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진순례 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지금 천주교회가 온갖 장식을 통해서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힌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는 그것이 성문 밖에 있었어요. 성문 밖에. 나중에 그것이 성 안으로 편입이 된 것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몸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돌려놓으셨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도 물건도 모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더러워진 땅과 물건들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결국 그것들도 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 성전 시대에 그 안에 모든 성전 기물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피로 거룩하게 하는, 피로 닦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됐잖아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물건들과 세상에 있는 온갖 땅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받은 땅을 고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생명 피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 자유가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럼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의 보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을, 모든 병을, 모든 세상을 고친다. 예수의 피가 고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왜 생기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3개월 동안 막 3개월인지 모르겠어요. 3개월, 4개월, 막 중국으로부터 하면은 막 지금 몇 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죄 문제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고 또 10만 주의 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임한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전염병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고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제 부끄러운 것이.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주의 종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할
여기서 제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못하더라도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유명하고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나서서 회개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저주로 말미암는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고 부르짖는 선지자적인 주의 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저도 그거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석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모이기를 하지 마라. 모이면 전염된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회도 취소하게 하고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왜 땅이 더러워지느냐? 왜 땅이 더러워지느냐? 더러워지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면 그곳에 더러운 벌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럼 땅이 더러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땅이 더러워지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땅은 자체가 더러워질 수 없어요. 땅은 자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지금 더러워졌어요. 온갖 오염으로 뒤덮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사스도 왔다가 메르스도 왔다가 에볼라도 왔다가 코로나도 왔다가 막 여름 되면 모기까지도 그냥 날뛰 가지고 그냥 일본 내염을 전파하지 않나. 온갖 구더기가 덜거린다. 왜 그러느냐? 땅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땅을 고치고 전염병이 떠나가고 이 땅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독약을 뿌려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하이타이로 빡빡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농약을 살포하듯이 소독약을 아무리 살포해봐야 효험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효험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이 전염병이 떠나간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과 하나님이 땅을 연결시키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뭘 고치는 거죠? 땅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저주하기 전에 뭘 저주합니까? 땅을 저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땅을 저주하면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땅을 고치면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면 땅을 고치주시고 사람을 저주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우리가 땅을 고치려고 하면 이 저주받은 땅,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을 고치려면 소독약을 뿌려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조경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까 이 사람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조경인 집사님이라는 사람 죽었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죽어서 천국에 왔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 조 집사님 보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너 참 고생 많았다. 이리로 오너라. 그러면서 너 내 옆구리 한 만져보아라.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려서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조경 집사님 그 손을 넣어서 옆구리를 만지니까 그것에서 예수님의 피가, 뜨거운 피가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더라. 근데 그 뜨거운 피를 만지는 순간에 백혈병이 치료받아 버리고 합병증으로 왔던 폐렴이 치료받아 버리고 깨끗이 치료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집사가 이 앞니빨이 1.5cm가 벌어져 있었다니. 1.5cm 엄청난 이빨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빨 하나가 없어서 토끼 이빨처럼 해가지고 토끼 이빨은 안 벌어졌지. 저 이빨 하나 빠져버려. 앞에 이빨이.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웃을 때도 항상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손을 가리고 남자가 이 너무 이빨이 막 흥하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컴플렉스였는데 천사가 오더니 너 가기 전에 이빨 좀 치료받으라 하면서 뺀지를 가지고 와 두두둑 하더니 딱 보니 이빨이 깨끗이 고침받아버린 거예요. 이빨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성모병, 강남 성모병원에서 의사들이 달려오고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다가 기절하고 이제 이 죽었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 쫓아가서 변을 보고 달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내사 상태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목사님은 백혈병 치료받은 거에 관심이 없고 이빨이 진짜 붙었나 안 붙었나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빨 한 보자는 게 이빨이 붙어버렸어요. 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온 성도들이 막 그 조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애가 타서 이렇게 했던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목사님 조집사를 어디에 보내냐면 새신자실에 가서 그 새신자 들어오면 이빨 간증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막 그 새신자실에서 전도하고 또 시간 난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전도. 항상 그 사람 입에서 조집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주신 상을 받아야 됩니다. 면류관의 최고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조집사 때문에 이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이 잘 되는 설교를 했는데 이 조집사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취직을 시키도 취직을 안 해요. 목사님 왜 취직을 합니까? 지금 전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취직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와 면류관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딱 1년이 지났을 때 백혈병이 재발했어요. 백혈병이 재발해서 죽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안 받는다. 나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병원에 치료를 받습니까? 결국 재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이제 남겨진 부인과 이 목사님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집사가 천국 갔다 온 지 1년 만에 교회에서 1년 동안에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열매도 엄청 많은데 왜 더 살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데려가시더라도 백혈병 나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다른 병으로 데려가지 왜 하필이면 또 백혈병으로 데려가셨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좀 더 살다 갔으면 전도도 더 많이 했을 텐데요. 1년이 지나서 추도 예배 때 차를 타고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계속 그 조집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데 1년 전에 궁금했던 두 가지를 하나님 딱 풀어주신 거예요. 차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느냐? 나사로 사건 이후로 죽었다가 살아난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조집사에 대한 사랑과 그 병을 치료해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1년 동안 조집사를 너희 교회에 선물로 내가 보내주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왜 1년 만에 데려갔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교회에서 조집사 살려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물로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조집사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집사는 세상에서 오래 못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조집사는 세상에서 오래 못 산다.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겠느냐. 그는 세상에 더 살아라 해도 살지 못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떠올랐냐 하면 나방이 떠올랐다 그래요. 누에 꽃이 속에 벌레로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나방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면서 꽃밭에 다니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 좋은 세상을 구경했던 그 나방에게 너 다시 누에로 들어가라고 잡아서 꽃이 속에 누에를 집어넣고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나방이었다가 벌레가 된 그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더 이상 꽃이 안에서 못 산다는 거지. 빨리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서 헐헐 날아서 이 넓은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그 나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철학이 바뀌어버렸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상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나 자신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온갖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박해를 다 견디면서 전도를 쉬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을 전도 안에 다 마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련을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전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세상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집사가 백혈병이 재발을 해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의 마지막 재산과도 같은 청약 저축 들었던 2천만 원을 목사님 앞에 가져갔어요. 목사님 앞에 가져가서 그걸 다 바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조집사님, 당신은 그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당신 부인과 남은 자식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칩니까? 나는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만류를 하는데 이 조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재산과도 같은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조집사 말이 맞구나. 조집사는 천국에 갔다 왔고 목사인 나는 천국에 못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내가 세상의 것, 땅의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산에서 유명한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뭐 이름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병도 치료하고 사회의 병도 치료하고 나라의 병도 치료해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병들어요. 갈등이 있으면 나라가 쪼개지고 사회가 쪼개지고 가정이 쪼개지고 이 병든 사회를, 병든 나라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만이 이 병든 국가를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해서 이 병든 사회를 고치고 나라를 고칠 수 있느냐?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평하게 맺어주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만이 고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미라. 보혈은 예수님 보혈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보혈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보혈은 죄인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 보혈에 있다. 에베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셨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면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치유되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저주도 떠나가고 땅이 회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숨도 쉬지 못하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숨막힐 것 같은 이 무거운 공기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질 때 그때 비로소 전염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